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부터 7장의 말씀을 쭉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볼 때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사. 자, 그러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왜 이런 일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나타나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고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구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다 모르니까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죠. 자, 그러면 이 엘리사는 사역이 뭐였냐면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여호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6장, 5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참 만화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들, 어쩌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또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조차도 이 부분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써놓은 이야기지. 이 정도는 그냥 쓰다 보니까 조금 과장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것도 쓰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내용들, 엘리사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증명해 보이는 사건들이 여기에 보여지는 겁니다. 다른 신들은 이걸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 당시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요, 이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이후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엘리야 때와 엘리사 때 특별히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분은 여호와이시고 그분은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지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그냥 무조건 쭉 읽어나가면 만화 같은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말이야 좀 교훈된 말씀이나 하고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기록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냥 터부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라는 것들을 보는 눈이 있다면 훨씬 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6장도 그렇고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일으켰던 이 기적들을 나중에 누가 또 한 번 일으키냐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왜 엘리사가 했던 내용들을 왜 예수님께서 일으키실까요? 왜 엘리야가 했던 내용들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내가 그 존재야 라는 걸 보여주시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엘리사의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당시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하나님 알았잖아, 너희들도 내가 그 하는 일을 보고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권하고 있는 거죠. 자, 6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7절까지의 내용이 기적인데요, 그 기적이 아주 이상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옛날 전래 동화에서 한번 좀 들어봤던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자 달려온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머물 장소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나무를 잘라다가 좀 새롭게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죠. 여기 보면 2절에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이렇게 하죠. 요단에 가야지만이 거기 물이 있어서 여기에서 나무를 잘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다 완전히 무슨 광야예요.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가에 가야 그나마 나무가 보이고요. 광야 가운데서 나무 하나 보려면 한 10km는 가야 나무 하나 보일까 말까 합니다. 이 정도로 나무를 보기가 힘든 곳이 바로 이곳이죠. 그래서 요단에 가서 제목을 나무를 잘라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3절에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나무를 뺄 때 톱을 한 게 아니라 도끼를 가지고 했다는 하는 거죠.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베다, 이게 베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적당한 말은 아니죠. 베다 할 때 보통은 이제 톱으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베는데 도끼를 가지고 찍어서 그것을 나무를 자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지금 이 시대 같으면 쇠도끼 하나면 뭐 몇만 원이면 삽니다. 아니 보니까 만 얼마면 사더라고요. 이 나무를 찍을 것들이.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도끼를 하나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물에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쇠도끼는요 굉장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냐 하고 묻고 그곳을 보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을 말도 안 되는 거를 기록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죠?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 왜 이걸 이 사건을 보여줘야 되지 사람들한테? 이 당시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있겠어. 아유 여호와께서 뭘 하실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증명을 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증명을 해 보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먹을 거를 많아지게도 하고 또 도끼도 떠오르게 해야 되고 전쟁도 이기게 해줘야 되고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내가 이걸 먼저 보여줄게. 나중에는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더 이상 기적을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기적으로서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자 7절에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런 기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여주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 되죠. 왜 이런 기적을 보여줬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사람이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것도 쇠도끼가 빠진 거를 떠오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지금 하지 않는다고 못 하시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8절부터는 아주 큰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6장 8절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장부터는 이 아람이라는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는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쳐들어오는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차례 계속해서 쳐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8절을 보니까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이 아람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원래는 이 뒤에 이렇게 전쟁이 없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아람을 쳐라, 끝장내라 했는데 아람 왕이 와서 아합에게 아이고 형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동생 왔는가 하면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게 되었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어디 쳐들어가가지고 말이야, 매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거를 이기자라고 했는데,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아람 왕이 이런 말만 하면, 이런 생각만 하면, 이런 논의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왕은 말이에요, 삼가, 그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쪽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요? 라고 하니까, 아람 사람이 그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당신 지나가면 거기서 칼 맞아 죽어요. 화살 맞아 죽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그래가지고 그쪽에 딱 나가가지고 진치고 있는데 싹 막아버리는 거예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몇 차례가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런 일이 실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귀신들이요. 한대라고 하면은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전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건데 하면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하물며 귀신도 하는데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 더 잘 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그 귀신들의 말을 듣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거 아무래도 첩자가 있는 것 같아,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말이야 첩자가 있어 라고 하니까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말하죠. 그러니까 부하 중에 그 신하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합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령한지 지금 당신이 잠자리에서 하는 말도 다 알고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이 아람 왕이요, 아주 멍청한 짓을 합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보세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엘리사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아니, 그전 것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죠. 근데 귀신들은 아무리 많은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삶을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자기 건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엘리사는 자기 것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침조차 알고 있다는 거죠. 자, 14절에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아니, 다 알고 있으면 원래 군인들이 가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왜 군인들이 갔을까요? 그럼 다 아는데 왜 갔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군인 정신이라고 합니다. 되든 안 되든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행정을 하거나 어떤 회사의 기업의 행정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고했을 때 그건 안 됩니다 라면 그게 윗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되죠. 이 군인 정신으로 이 사람들이 갔어요. 가긴 갔는데 15절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 사람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에워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의 사환이었다면 하나님을 믿겠어요? 믿지 않겠어요? 믿겠지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또 다른 사람 뭐라고 하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밖에 못 보는 사람이 있고요. 현실 이외 그 너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대담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현실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 났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밖에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와? 저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는 누구고 그들과 함께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 그들과 함께한 자, 분명하게 뭔가를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라고 하는 것은 천군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자, 아니 그들이 왔으면 그들이 온 거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뭐예요? 그들과 함께한 자는 귀신을 이야기하죠.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악령의 세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천사 또는 악령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때로 다른 계시록에서 보면 별이라고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별을 이야기할 때 그 하늘의 3분의 1의 별이 타락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3분의 1이 타락했는데 그러면 몇이 남았어요? 3분의 2가 남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3분의 1이 이들과 함께 했다면 3분의 2는 누구하고 함께 있다는 거죠?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과 함께한 마귀보다, 저 귀신들보다 우리가 함께한 천사가 훨씬 더 많아. 걱정하지 마. 그 눈을 뜨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현실밖에 보지 못하는 그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는 거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의 불안이나 불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아니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지 않고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야. 이는 그 성읍도 아니야. 나를 따라와 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 사마리아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딱 들어가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적진 가운데 딱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를 죽이러 온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온 사람보다는 좀 적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주 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죽여버릴까요? 저거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아주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그러니까 칼과 활로 사로잡아 왔어도 안 죽일 건데 그냥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온 거를 왜 죽입니까?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겁니다.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전쟁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은 자주 잘못된 제도인데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만들죠. 전쟁을 통해서 자기 돈 벌려고. 아주 악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치리까 하니까는 아니요, 치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나서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게 하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24절 보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또 쳐들어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근데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아람 군사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이렇게 하죠. 그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저자가 그때를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 사건이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또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24절에 만약에 다시는 하면 뒤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다시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왜 기록되었을까? 왜 이런 글 한 줄이 들어갔을까? 왜 이 단어가 들어갈까라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나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신앙을 접는 계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큰 계기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지요. 이전에는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쌌지만 이제는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안에 들어올 만큼의 그 군대가 아니라 에워쌀 정도의 엄청난 부대가 왔다는 거죠. 자,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이라는 것은 곡식을 챙겨놓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지 농사는 어디다 지어요? 성 밖에다 짓거든요. 그러니까 성 밖에서 지으니까 이젠 에워싸고 가만 사람들 못 나오게 하니까 먹을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먹을거리가 없어지니까, 자,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지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먹을 게 없었냐? 나중에 보니까 사마리아 가운데 동물이라고 타고 나갈 수 있는 이 말이라는 게 5필밖에 안 남았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먹다 나중에는 뭐까지 먹었냐면 나귀 머리를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머리는, 당나귀는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원래 부정한 음식입니다. 못 먹는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먹는 음식입니다. 자, 근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했는데, 이 은 80세겔이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1세겔이 그 당시에 장정 4사람에게 줄 수 있는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장정이 4일 동안 일하면 1세겔을 받는 거예요. 그럼 80세겔하면 320일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일해가지고 뭐 하나 살 수 있어요? 나귀 대가리 하나,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먹을 게 없다는, 부정한 음식인데 못 먹는 건데 먹고, 더군다나 먹기 사납고 먹을 수도 없는, 별로 먹을 것도 없는, 맛도 없는 나귀 머리가 이렇게 비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고 했는데,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합분태라고 하는 거예요. 합분태. 이게 이제 그 합분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넘어올 때 합분태라고 하는 이 콩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콩 중에 보니까 진원이 콩 이런 거 있죠. 병아리 콩 이런 거 있죠. 또는 콩은 아니지만 나무 중에 쥐똥나무 이런 게 있죠.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것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것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렇게 생겼는데 진짜 맛없는 콩, 그리고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콩, 그런데 이 당시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막 버리는 콩, 어쩔 수 없이 좀 보관했다가 그냥 나중에 버리는 콩, 이런 것들, 이런 것이
4분의 1 값, 이 4분의 1 값이라는 게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참 해석하기가 얼마나 양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쭉 이야기하면서 4분의 1 값이 얼마냐? 1.2리터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말 예전에는 팔리지 않았던 것들, 먹지도 않는 것들, 이런 것이 얼마냐? 은 5세겔. 은 5세겔이면 얼마냐? 20일 동안 일한 값으로 이거 사는 거예요. 이거 잘 먹지도 못할 거를. 이 정도로 줄였다는 겁니다.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날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까 왕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그러니까 먹을 걸로 주겠냐? 먹을 걸로 하겠냐? 마실 걸로 하겠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도우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사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 뒤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한번 묻죠. 28절에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 내놔. 우리가 오늘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바비큐에 먹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29절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이튿날은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야, 네 아들 바비큐에 먹자. 이렇게 하니까 여인이 정신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잡아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30절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위에 지날 때 백성이 먼저 그의 속살이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완전히 옷을 찢으면서 슬픔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은 달랐어요. 한 이 정도 했으면 배옷을 찢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일들이 벌어졌죠?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왕이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딱 하는 말이 죽을 짓을 합니다. 31절이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해요?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왜 엘리사를 원망할까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옛날에 아니 그 아람 사람들을 끌고 왔으니까 이제 저 사람 다 끌고 나갈 수도 있잖아. 다 죽일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안 해? 지금 자기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엘리사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죽인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지는 건데, 회개하러 가는 건데, 자기 죄는 모르고요. 자기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못하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인식을 못합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죠. 아합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왕이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미련한 말을 하는지 보세요.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여호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여호람이라는 이 왕이 이 재앙이 왜 일어난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고 있다면 해결책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일으키시는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을 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니까 너 빨리 회개해. 너 잘못했어. 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 기다릴 필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믿고 기다리고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않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배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한다. 그러니까 한 스아 하면은 7.3리터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 세겔, 굉장히 싸진 거죠. 아니 뭐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인데 80세겔인데 엄청나게 싸진 거죠. 자, 이렇게 싸질 거다라고 하니까 이걸 누가 믿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싸진다는데. 자, 2절이죠.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야 라고 하죠. 그럼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말 조심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성문 어귀에 나병 자 4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니 우리가 자살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4절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서 굶어 죽을 거야.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굶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먹고 마시고 우리의 목숨을 연명하자. 우리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죽이면 죽지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언제?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로 오게 하였다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절을 보세요. 7절에 언제? 해질 무렵에. 자, 5절에도 보니까 언제?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걸어갔고 또 해질 무렵에 이 사람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양쪽에 있는 걸 보니까 지금 그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할 때 걸어갔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에요? 4사람의 문둥병자가 걸어갔는데 이 걸어간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증폭시키셨는지 그 소리를 듣고 두렵고 떨 만큼 엄청난 군대의 소리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 여기서 들린 소리는 이 4사람의 발자국 소리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자국 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망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근데 왜 지금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일으키셨다라고 역사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지 못하니까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셔. 제발 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기적을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나한테 와. 나를 믿어. 제발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지 마.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왜? 내가 구원자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해질 무렵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급했던지 자기 가져왔던 것들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금, 은 이런 것들이 왜 있냐면 오면서 뭔가를 다 쳐들어오면서 가져왔고 그 쳐들어와서 사람들 공격해서 다 획득한 거거든요. 노략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먹을 것도 가져오면서 사람들 거 다 노력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먹을 것과 또 금과 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옷도 있는 거죠. 왜? 다 노력해 왔으니까. 노력질해 왔으니까.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와서 다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또 감추었는데 9절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도 없어.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를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쟤들이 지금 작전 쓰는 거야.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라 하니까 왕이 생각할 마땅한 도리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3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몇 마리? 5마리. 말도 원래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먹지 못합니다. 근데 말도 다 잡아먹어가지고 5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코너에 완전히 들어간 거죠.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도망할 때 요단 쪽으로 막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도망하느라고 너무 무서워서 너무 공포에 질려서 다 놓고 도망갔죠. 그냥 몸만으로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17절 보세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자, 이 사람 기억하시죠? 자, 18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니까 그때 장관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이에요. 아니 그 양반이 말이에요. 하늘에 창을 내리면 내진들 어찌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하며 대답하기를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내 눈으로 볼 거야. 그런데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다 하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말조심하라고 합니다. 자, 말조심하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두 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거듭날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지금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자, 이걸 잘 들으세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뭘 버려야 되냐면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신령한 젖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형제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많은 실수가 있는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관이 뭘 실수했어요? 말을 실수했어요. 안 믿어지면 입 다물고 가만히 그 때를 기다리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 믿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그게 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한 사람도 장을 안 지시던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의 말도 완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산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에 말로써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자,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